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받을 응답의 기준입니다. 또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모일 때마다 응답받을 기준입니다. 이걸 마음에 늘 담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모일 때마다 그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속에 불신앙이 꺾이고 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속고 자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분이 바뀌지는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종노릇해요. 내가 늘 속고 사는 거죠. 또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길을 못 갑니다. 자꾸 끌려가는 거죠. 포로죠. 또 매일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보면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정노릇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 포로, 속국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면서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만 계속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노예도 포로도 속국도 계속 이기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 시스템 조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조직적으로 누려야 돼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이 노예, 포로, 속국을 날마다 해방받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성경에 있는 기적 체험입니다. 성경에 있는 왜 이 기적이 필요하냐?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다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응답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지 않으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복음 시스템이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시스템이 될 때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다. 복음 시스템이 뭐냐? 쉽게 말하면 전도 조직, 복음 전하는 전도 조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기에 자꾸 저는 지금 전국과 세계에 이렇게 전도 운동하는 조직 속에 속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움직이고 또 부산 지난번에 캠프하고 또 해외도 이번에 좀 6월달, 7월달, 6월달에는 탄자니아 작년에 했던 그 렘넌트 집회를 가야 되고 7월달에는 이제 해외에 또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를 목사님들하고 같이 갑니다. 이번에 아마 필리핀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의료 선교 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때에 비해서 해외를 많이 안 가지만 그래도 스케줄은 다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 속에 있어야 내가 살고 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전도운동하는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해방을 받는다니까요. 멍하니 주일날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다 속습니다. 늘 속아.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말씀 운동이, 전도 운동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고는 그냥 예배드릴 때 여기 왔다가 다시 여기로 들어갑니다. 돌아가면서 집에 가면서 요거 돼봅니다. 텔레비 보면서 요거 노예 돼봅니다. 그냥 뭐 하나보다 연속극 하나보다 잡혀버립니다. 뭐 어디에 잡히느냐? 뭐 생각에, 말에, 마음에 탁 잡혀버려요. 이거 딱 잡히면요. 그게 낸지 눈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딱 시키는 대로 끌려갑니다.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마음 먹고, 시키는 대로 그냥 감정, 기분 나쁜 거 그냥 표현을 하고, 나쁜 기분을 주면 그대로 누립니다.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이게 딱 포로 돼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노예가 해방을 됐다. 아멘?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 시스템이 되어야 성경에 있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서 노예, 포로, 속국을 해방시킬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그 시스템, 첫 시스템이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뭘 요구하기 전에 진짜 영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뭘 요구하기 전에 진짜 축복하고 진짜 돕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돕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이게 시작이 되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노예 시대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모세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여호수아 뒤에 따르는 모세 뒤에 따르는 여호수아, 갈렙 이런 부교육자들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죠. 포로 시대에도 10명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깨우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도록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목회자를 이해하고 기도해야 돼요. 로마 시대에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속국된 그들에게서 자유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줬고 전도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이유입니다. 왜 교육자, 목회자가 먼저 살아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3대 절기를 회복하게 하셨고, 1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받게 하셨고,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에서 해방을 받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교육자들이 설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 빼지 말고 진짜 힘을 얻는 여러분 기도를, 그리고 진짜 기도하고 마음에 담아야 돼. 그래 사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걸 이거 어차피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세계복음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완전 복음. 다
다른 거 다 내버리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완전 복음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완전 복음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복음, 대속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오늘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이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둘 다 이런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 저 혼자 늘 있을 때 내가 딱 주님 바라보기 딱 좋은 찬양이 그겁니다. 돌아보면, 아까 우리 인해하신 구세주의 이 찬송은요, 회니제인 크로스비, 소경이 지었어요, 소경. 이게 이 사람은 나이 어릴 때 소경이 돼가지고 앞을 못 봐요. 일도 잘 못하고. 안 못 본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눈 뜨고 죄 짓지. 다 보니까 죄지. 눈 감고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쓴 찬송 시만 8,000개가 넘어요. 우리 찬송가에만 회니제인 크로스비 찬송이 한 30개 있습니다. 이게 교회사 속에 진짜 은혜로운 찬송을 제일 많이 쓴 소경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기에 인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사람은 거의 성인 취급받았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 찬송들이나 이 나온 시들 보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시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무슨 죄가 그래 많길래 죄인 오라 하실 때 1절부터 4절까지 날 부르소서. 대속의 복음입니다. 대속의 복음.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얻어도 그리하면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섬기면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저와 여러분 이 앞에 늘 서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죠. 두 번째, 세컨드 시스템입니다. 목회자가 복음 위에 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중직자입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한다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화됩니까? 그게 중직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는데 모세에게 뭘 시키냐면 장로들에게 전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이 일을 장로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니까
유사들에게, 유사들, 장로들 같은 말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해라. 장로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게 해라.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죠. 우리가 재작년에 학개서를 봤죠. 학개서 2장 6절 9절에도 보니까 먼저 스룹바벨에게, 총독이죠. 그게 평신도입니다. 스룹바벨에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남은 자에게, 일꾼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해라.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언제냐?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마가다락방에 여기 70인 제자 120명 중에 70인이 평신도 중직자입니다. 이때 교회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역사 일어날 때는 언제냐? 진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진짜 은혜 받고 일어나면 이제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언젠가는 몰라도 그때가 돼야 올바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요, 다 서론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훌륭해도 요 중직자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 기적이, 성경에 있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진짜 은혜 받고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일부러. 왜? 이때를 기다린다니까요. 안타깝고 답답해도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기도만 하고. 그래서 진짜 바람이 일어나야 돼. 우리 중직자들에게 바람이 일어나야 돼. 그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때 12사도,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그때 가룟 유다 실패하고 11명 중에 한 사람 끌어올린 12사도와 나머지 70명이 누구냐?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냐? 예수님 어머니와 그리고 함께했던 여자들, 형제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딱 마가다락방에 결단하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 되는 날,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역사 일어나도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역사가 일어나도 문제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사람 중심 아니고 감정 중심 아니고 진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이 딱 되는 날 흑암이 확 무너지고 참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입니까? 삼중직자입니다. 삼중직자라는 말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삼중직자들이 전도 시스템으로, 복음 시스템으로 탁 뭉치는 날. 이거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해도요 이상하죠. 끌고 가는 거, 끌고 가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쩌다 한 번은 끌려올 수 있지만은 이거는 끌려가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몇 번 시도를 해봐도 억지로 모아놓으면 그때 딱 모이고 돌아서면 끝입니다. 힘만 빠지죠. 진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챙겨야 돼요. 자발적으로.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로님들끼리, 안수지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이게 우리가 아니고 서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자. 성전을 지어놓고 뭔 일이고 이거. 성전을 지어놓고 마음을 담고 이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스스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와야 돼. 오손절 날이 이미 이르매. 삼중직자들이 진짜 딱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전체 딱 참여해서 함께 딱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받아버리면 여러분 가정의 기적이, 경제의 기적이, 건강의 기적이, 현장의 기적이, 날마다 마가다락방의 기적이, 축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힘을 빼는지 몰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노예. 하나님 자녀는 안 바뀝니다. 포로. 하나님 자녀는 안 바뀝니다. 속국. 내가 이 복음 시스템 속에 있지 않고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교회들이 다 힘 빠졌습니다. 다 힘 빠고 전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앉아준 걸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래 갖고는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은혜 받아야 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오해했습니다. 자기의 목표와 야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대속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만, 대속의 은혜로만 해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잔머리를 내려놓고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날마다 듣고 말하고 전하고 그게 시스템입니다. 안전하면 듣고 전하고 전달하고 복음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날의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전 성도,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이때 열매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전성도, 정교인 요거 많이 했죠. 우리는 성경학교를 해도 전교인이 성경학교를, 렘넌트 수련회를 해도 전교인이 했어요. 뭐든지 전교인이 마음 담고 해야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전 집안, 전 성도의 가정의 피를 발랐어요. 복음을. 전 성도가 뭘 하든지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성도가,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금요일, 토요일 되면 다 내려놓고 전 성도가 주일날 와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 교구장님들이 금요일, 토요일 날 오직 전 성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선생님들 전부가, 전 성도가, 우리 새생명교회에 속한 전 성도가 주일날 와서 다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그게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속에 다 들어갈 때 그때의 바로왕이 확 꺾인다. 그때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재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왕이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의 바로왕이 꺾여야 되는, 경제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바로왕이 꺾여야 경제문 열리죠. 바로왕이 사촌왕처럼 버티고 있다니까. 바로왕이 누굽니까? 이 원수마귀 사탄이요. 여러분 경제 축복 못 받도록 딱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그 사천왕처럼 마귀가 이렇게 손들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는 다리 밑에 끼어다니니까 무너뜨려야 될 텐데, 쿵 하고 넘어져야 될 텐데.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막 꼬이고 이게 딱 가로막고 서 있다니까. 전 성도들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오늘 성경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바로왕을 다 꺾어버리고 애굽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노예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예배 때마다 기적의 축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 회복되느냐? 참 성전이 회복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보냈느냐? 성전 회복하라고. 참 성전. 이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참 성전은 뭐지요? 성도입니다. 생명입니다. 원망.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모든 핑계는 전부 노예입니다. 핑계가 노예입니다. 노예. 어린 양의 피를 다 같이 바르는 날 노예에서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4절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이미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이미 성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모이기만 하면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면 당장 흑암이 꺾여버린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흑암이 꺾인다. 바로왕이 꺾이는 겁니다. 지옥권세 꺾이는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받았다.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저주가 무너져 버려야 된다니까. 안 되게 하는 영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언제? 예배 때마다. 그래서 제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제일 큰 축복은 언제냐? 예배 때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마다 일어나는 축복이다. 그래서 항상 시간표를 짤 때 예배 시간 중심으로 자꾸 늦으려고 늦게 와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요 시간을 중심으로 딱 짜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터져야 된다니까. 터져.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 주 또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래, 다음 주일날은 반드시 이 날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든 제자의 목표입니다. 오는 주일날 전 성도 전 렘넌트가 와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기적의 축복을 축제를 누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참 말 잘 지었지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 계속 따라다녀.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이유가 뭐냐? 그날에, 그때에 기적의 축제가.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잔머리로 안 돼요. 대가리. 죄송합니다. 그 나쁜 머리로 안 된다니까, 포로가.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성전을 그렇게 세웠어요. 이 은혜 주시려고.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으라고. 이 기적의 축제를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표를 짤 때 뭐부터 짜라고? 예배부터 짜야 돼. 예배 시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할 수만 있으면 또 새벽에 모이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문제가 많고 기도 제목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을수록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 아멘? 딱 서원을 하고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그 기적의 축제가 일어나게 하사 내 이 골치 아픈 문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원을 자꾸 품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하나님 전도 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문 열리게 하시고 제자 문 열리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날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 날에. 그러니까 이때에 사실 5가지 문 열리잖아요. 무슨 문이 열립니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의 역사. 무슨 문 열립니까? 전도 문이 열립니다. 무슨 문 열립니까? 닫혔던 말씀 문 열립니다. 말씀은 응답입니다. 무슨 문 열립니까? 제자 문 열립니다. 무슨 문 열립니까? 현장 문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근데 믿으면 됩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은혜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핑계를 내버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보다 중요하고 그보다 힘있고 그보다 시급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흑암은 꺾이게 돼 있고 나가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흑암을 몰아내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참 복음 가진 때마다 결국은 700년 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500년 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오직 예수 한다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증거를 지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이 복음 앞에 완전 순종할 때. 완전 순종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완전 순종입니다. 전도자의 식주인, 여기 완전 순종입니다. 잔머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완전 순종할 때.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메시지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입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강팍한 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 안 들어가면
결국은 잡혀서 아무리 큰 소리 치는 노예, 인상 쓴 포로, 탁을 원망하는 속국,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내가 노예임을 인정하고 내가 포로 됐음을 시인하고.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라. 포로가 되라. 그런다고 주겠다니까요. 왜 우리 보고 포로 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포로가 되게 했어요.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포로 되었기 때문에 인정해라. 인정 뭐 한다 하고 선지자를 죽였다니까. 근데 포로 안 됐냐? 끌려갔어요. 죽여놓고 끌려갔어요. 눈 뽑히고 끌려갔다니까. 왕들이.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24시 복음 속에 있지 않으면, 단 1분이라도 복음 밖에 있으면 노예입니다. 그 시간이 노예입니다. 얼른 깨닫고 인정하면 돼요. 그게 뭐냐?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 내가 포로된 걸 인정하는 거. 내가 소국되는 걸 인정하는 거. 그러면 그 순간 복음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순간에 완전 해방을 받습니다. 뻗땡기고 절대 시인 안 하면 절대 해방 못 받아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귀신이요, 앞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코피 터지고 귀때기 때리고 빠말때기 패고 발로 차고 밟고 막. 그래도 인상 쓰고 계속 나는 죄인 아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맞다면서 계속 빠말때기 팹니다. 딱 무릎 꿇어, 주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잘난 자에게 복음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한 자가 아니고 성공한 자가 아니고 훌륭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아멘. 진짜 나 죽여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으면 살아요. 내가 죽으면 복음이 들어온다니까. 그럼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권세입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능력 나타납니다. 근데 안 죽고 능력을 나타내려니까 맨날 얻어터지는 거예요. 항상 원망하고 항상 짜증내고 쉬지 않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상하죠. 이 속에 딱 들어가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 보자,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든 일. 낮고 천한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그냥 낮고 천한 세상에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가난한 자. 내가 마구간에 무릎 꿇고 엎드려 들어가야 주님을 만난다니까. 왜?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고, 폼 잡고 오라 그것이 아니고 왕궁에 계시니까.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24시, 요거 누리는 게 24시 기도입니다. 바울이 24시 눈에 힘 빼고 목에 힘 딱 빼고 주님 앞에 엎드리 수구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수구리입시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 딱 눈에 힘주고 목에 딱 힘주고 와. 내가 와. 뭔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계신데 내가 와. 이러고 마구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턱이 낮아가지고. 수구리. 인애하신 구세주야 날 부르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나는 아직도,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불교하고 차이점은 우리는 복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불교는 요거 없이 비웁니다. 비우고 비우고 비우고. 누가 찾아오지요? 귀신 찾아옵니다. 왜 오냐? 내가 비어있으니까. 내 영이 비어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비우고 비우고 비우면 누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우리가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한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참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죠? 이게 복음의 원리.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 가르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 모습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돼.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다 죄인 같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요. 다 힘없이 무기력해 보이는데 예수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사람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요때 가난한 자 속에.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가난한 심령 속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없었던 권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가난한 자. 잃은 양 찾은 잔치. 요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보이느냐?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관심, 아버지의 관심. 지난주에 했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가슴에 온다니까요. 이거 안 되는 전도는 참 전도 아닙니다. 그 전도 아닙니다. 이게 되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한이 소통하고, 이번에 중직자에서 나왔죠. 오직이 소통되어지고 유일성이 소통되어지는,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잠겼어요. 그게 뭐냐? 가난한 자. 여기에 첫 단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그러나 한 가지. 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그 안에서 남을 원망할 사람 없고 정죄할 사람 없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종의 자리에 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속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요, 이제 1만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런 좋은 모델들이, 그릇들이 나와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모든 한 영혼을 다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눈물로 감격으로 늘 감사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난 인간들, 또 성도들도 다 노예요, 포로요. 하나님 떠나면 속국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만이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고 참 자유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온유한 심령을 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주셔서 내가 24시간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절대적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후회 없는 인생 살게 해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가 먼저 힘을 얻게 해주옵소서. 중직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 되고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전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기적의 축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